하나님께 영광 박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주의 양식으로 배불려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1월 한 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사랑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겠습니다. 열흘 전인가요? 흥미로운 뉴스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뉴스가 나오는구나 생각했는데요.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조성한 마을이 뉴욕 외곽에 있습니다. 킨덜룩이라고 하는 약간 우리나라로 말하면 시골 같은 곳인데요. 이곳 헛간에서 새똥이 묻은 유화 그림이 한 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알버트 로버츠라고 하는 분이 이 지역에 갔다가 그 헛간에서 새똥이 묻은 그림 하나를 샀는데 $600에 샀습니다. $600면은 한 70만 원, 7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자,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 그림이에요. 할아버지가 저렇게 앉아 있는, 실제 그림은 이제 전신이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상반신만 이렇게 잘라온 겁니다. 이 $600. 여러분 그림 잘 아세요? 어때요? $600 될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600에 샀어요. 근데 이제 이 수집가가 죽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수집한 그림들이 이제 유산으로 후손들에게 남겨졌는데, 전문가가 이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17세기의 거장 안토니 반 다이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린 그림이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경매 시장에 이제 나가는데 얼마에 팔리느냐? 37억에 팔릴 것 같다는 거예요. $600에 사가지고 37억. 그럼 미국의 지방에 좀 많이 좀 돌아다녀 보세요. 그림 좋은 거 있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직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미국에서. 가끔 듣거든요, 이런 얘기를. 두 번째는 $600에 판 사람 배 아프겠다. 이렇게 귀한 거를 귀한 줄 모르고 새똥 묻혀가면서 헛간에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팔았던 그 사람 얼마나 속상할까. 여러분, 이런 일은 왕왕 있어요. 내가 가진 어떤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의 가치를 내가 모르면 그 소중한 것을 하찮게 여기게 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성경에 우리는 에서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장자의 직분이라고 하는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가 애통하며 땅을 쳤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1장은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이게 한 문장이에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가슴이 벅차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쁘고 감격하며 감사가 넘치는 노래를 지금 부르는 겁니다. 한번 감동에 사로잡히니까 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길게 본인이 느끼고 있는 감격, 감동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야, 이 정도의 감사의 노래를 부르려면 이 편지를 어디서 썼을까? 왜 멋진 광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면 이런 노래가 나올 것 같은데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은 감옥입니다. 놀라워요. 아니요, 그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서 어떻게 이런 노래를 쓸 수 있지? 뭐가 그렇게 감격스럽고 뭐가 그렇게 기뻐서 그는 이렇게 편지의 서두를, 이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새 번역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바울이 감격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본인이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복일까요? 그 복의 내용이 5절에 나와요. 무슨 복을 받았기에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걸까?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생각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생각하는 중에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분이 아멘 했어요. 그분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야 그게 무슨 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본인이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있는데요. 에베소는 여러분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에페소라고 하는 항구에 있는 도시입니다. 고대 로마가 다스리던 지역 중에 항구 도시로는 굉장히 큰 지역이고요. 여기는 정치, 문화, 예술, 종교, 그다음에 상업 이런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는요 큰 신전이 하나 있어요. 신전이 세대 7대 불가 사이에 해당한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신전이 여기에 있어요. 그 신전의 신은 누구냐? 바로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네, 저는 별로 섬기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제 머리는 어디서 파마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고, 여러분 이 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슴이 24개가 있다는 겁니다. 젖을 물려서 키울 수 있는 유방이 24개가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다산, 풍요, 상징이에요. 이집트에서는 이시스로 섬겨졌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는 다이애나라는 이름으로 섬겨졌는데, 로마 제국에서 여신 중에 가장 숭앙을 받던 여신이 바로 이 아르테미스입니다. 이 도시 전체가 이 여신을 섬기는 거예요. 강력한 영향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당신들이 예수를 믿고 구주를 믿고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는 것 같구나. 너희들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2000년 전 에베소 그리스도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13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조선 땅에 왔습니다. 복음을 전해 주었고 우여곡절 끝에 첫 교회가 생기고 첫 그리스도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3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 한국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거룩한 주일이죠. 아마 전국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다 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까지 만약에 친다면 지금 이 동시간에 우리 한국에 거의 1000만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냐? 여러분도 혹시 식당에 가거나 카페에 갔을 때 옆자리에서 하는 얘기 우연히 들릴 때 있잖아요. 교회 얘기하고 목사님 얘기하고 그러는 걸 듣습니다.
그러면 저도 야 진짜 교인들이 많기는 많구나. 식당에 와가지고 옆자리에서까지 얘기를 들을 정도니까.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하고 여기 별내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이제 식사할 때 제가 대접하니까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기도를 해서 아멘 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이 잘 만들어진 겉절이가 한 접시 나오는 거예요. 종업원이 저도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이시죠? 그러면서 이건 특별하게 제가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하고 드세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점점 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그만큼 성도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고 교회의 신뢰도가 줄어들고 있는 걸 보면 그리스도인은 많아지는데 교회는 많이 생겼는데 자기가 누군지 잘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 교회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오늘 카메라를 가지고 두 개의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죠. 그분의 보혈, 속죄, 죄사함, 은혜가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카메라로 자기 자신을 비추고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두 개의 앵글 속에서 자신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는 사실,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었다는 사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다 뒤바꿔 놨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어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총과 사랑 속에서 된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우리는 이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4절 보시겠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100년 전, 1000년 전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5절은 보시면은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7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분의 풍성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은 잊을 수 없는 분입니다. 잊혀질 수 없는 분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 체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 바울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선언하느냐?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세 번역입니다. 자신의 변화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딸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네,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전에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넘치는 사랑과 자비와 그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바울의 인생을 끌고 갔습니다. 은혜에 붙들린 인생, 은혜에 지배당하는 인생.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만했습니다. 멈출만 했습니다.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생기는가? 나 교회를 떠나겠다. 실제로 그런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있는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멈추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그 은혜에 붙들린 인생을 살았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가 자신에게 일어난 고백, 변화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의 유명한 말씀 세 번역입니다. 시작.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아멘.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아멘, 아멘. 이 빌립보서 3장 앞부분에는 바울이 자기가 과거에 자랑했던 그 목록들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과거에 자신은 그것들을 잡으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이미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기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본인이 여기기 시작하니까 나머지는 다 해롭게 여기고 그리고 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물로. 이런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소중합니까? 혹시 성경에서 말하는 다 버려야 될 것들을 아직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평가절하했던 것들을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돈, 부귀, 영화, 명예. 바울은 그걸 다 버렸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거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냐 이거예요. 우리에겐 도대체 무엇이 소중합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만큼 우리 인생에 소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그만큼 나에게 큰 은혜가 됩니까?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얘기는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너무 여러 버전이 있기는 한데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 때 가끔 사용하는데 사용할 때마다 제가 뭉클뭉클하고 울컥울컥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벌써 세 번째 제가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날 당시에 어떤 여성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돌아오지를 않아요. 근데 임신이 된 겁니다. 그때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미국 구호물자도 많이 받아서 아마 여기 중에 그런 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외국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거든요. 이분이 외딴 집에서 혼자 이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통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고 이제 초산이니까
이게 아마 아기가 나오려는가 보다.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 외딴 집에 살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데가 선교사님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새벽에 캄캄한데 문을 열고 나왔는데 눈이 막 내리는 거예요. 급하게 선교사님을 찾아가는데 그만 양수가 터져버렸습니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그 어떤 사람도 오지를 않습니다. 자, 이 여인이 그 추운 겨울에 길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아이는? 이 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엄마는 순간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옷을 하나씩 다 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벗은 옷으로 아이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속옷까지 다 벗었습니다. 알몸이 됐습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내리니까 자신들이 묻혀버릴 걸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로 동맥을 끊어서 피가 솟구치는데 주변에다 뿌리기 시작합니다. 빨리라도 발견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감싸 안습니다. 자기의 체온으로 아이를 지키려고 하는 행동이었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선교사님이 아침 일찍이 나와서 눈이 얼마나 왔나 보다가 피자국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직감을 하고 보니까 눈이 소복히 쌓인 사람 물체 같은 게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헤쳐봤더니 한 여인이 알몸이 돼서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품에서. 너무 놀라서 보니까 아이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본인의 양자로 삼고 이 여성을 뒷산 언덕에다가 이제 묻어 주었다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아이가 성장을 해서 사춘기가 되었습니다. 10대가 되었는데 이 아이가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부모는 어디 있는가? 나는 한국 사람인데 왜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코쟁이인가? 그때 많이 코쟁이라 그랬잖아요.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놀려대는 겁니다.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이 아이가 점점점 삐뚤어집니다. 하루는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너희 엄마가 너를 낳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옷을 다 벗었다. 그리고 너를 품 안에 안고 너를 지켰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데려다가 기른 거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아이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고 문을 잠그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밥을 먹으라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아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는 날, 그날도 겨울이었는데 이 아이가 문을 열고 나와요. 그리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뒷산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무덤 앞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얼마나 무서우셨어요.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자기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무덤을 덮어줍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내려와서 완전히 삶이 뒤바뀝니다. 친구들이 유혹합니다. 나쁜 친구들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 희생한 엄마를 생각하면서 이 아이는 반듯하게 자라서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를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은가락지, 그건 몇 푼 하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가격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든 물건, 소중한 물건은 이건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거죠. 역사적으로 아이를 유괴하고 돈을 요구하는 범죄자들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위해 유괴범에게 얼마를 갖다 주더라도 자기 아이를 지키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었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지불된 몸값 중에 가장 큰 돈은 누구에게 지불됐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지불된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나에게 어떤 학위가 있는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적으로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SNS를 하다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의 포스팅을 보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5,000불, 우리 강아지 노라를 찾아주시면 $5,000 드리겠습니다. 600만 원 정도 되죠. 순간 이 목사님이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돈이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그러다가 바로 생각을 바꿨답니다. 이건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구나. 저 돈이면은 저런 강아지를 얼마든지 새로 살 수 있지만 노라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주인의 심정, 그 절박한 심정, 600만 원 아니 6천만 원을 내가 들여서라도 내 사랑하는 강아지를 다시 찾겠다라고 하는 그 주인의 심정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는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찬양이 되게 하라. 입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삶으로 드려지는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품위 있게 좀 살아갑시다.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아무데나 가지 마시고, 내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의식,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것은 받을 수 없는 사랑과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 베풀며 그 은혜 베풀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봉독해 봅시다.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길 바랍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찬양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허투루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바로 알고 지켜내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기 원합니다. 이 은혜에 이끌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소상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엄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은혜 베풀고 사랑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받은 말씀과 받은 은혜, 받은 깨달음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